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실패를 합니다. 또 낙심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 주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말하는 것들은 참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기꺼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드려진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작년에 이리까지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과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넓이와 길이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특별 저녁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한번 깊은 만남을 가졌기를 소망하오니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가 멈춘 자에게 다시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찬양이 멈춘 자에게 다시 찬양이 시작되게 하시며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던 자들에게 다시 묵상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아버지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을 선택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이 전하되어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 우리 본문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나누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개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에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으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오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지막 만찬의 준비를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느냐? 제자들이 준비하지 않은 것, 예수님께서 선택한 뽑은 12명의 제자 중에서 그들이 준비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미리 준비를 해 두신 것을 오늘 본문에 얘기를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그 나귀를 타고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그러죠. 어디 마을을 가라.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나귀를 내어줄 거다.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나귀 주인에게 말을 했고 그리고 그 나귀를 갖고 왔어요. 그런 일처럼 오늘도 이 말씀 안에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어디 성에 가면은 이러이러한 암흑이가 있을 테니까 가서 그 사람에게 주께서 유월절을 만찬을 하겠다 하시면 그렇게 준비해 놓겠다는 말이에요. 주님 곁에는 12명의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고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제자로 삼은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이름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교제하시고 또 예수님의 부르심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약 500명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은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세운 제자라면 이름도 없이 주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사역하고 동행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일일이 그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일하셨고 또 그들을 아셨다는 것. 이 말씀 속에 참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름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작은 일들 무엇 하나 티나는 것이 없지만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또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에 그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자를 찾아가서 부르시는데 처음 만난 그 자리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에게는 정말 간사한 게 없어. 아주 그냥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대묻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는 말이에요.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큰 위로가 되셨어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뭔가 했었을 때 사람들은 그걸 알아주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는 것. 그게 되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저로 하여금 그냥 성실하게 꾸준히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런 말을 듣고 저런 말을 들어도 꾸준히 하나님 할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들 일이 참 많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이런 말씀을 보거든요. 참 힘이 되어져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시겠지.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안에
좀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섬길 수 있는 힘,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성실함이 또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들 작은 하나하나의 그 모습들을 다 보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저물 때에 주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밥 먹다가 체할 법한 말입니다. 아니 뭐 이런 말씀을 뭐 밥 먹다가 얘기하는지 좀 분위기 잡고 좀 말씀하시면 좀 마음의 준비라도 할 텐데 신나게 밥 먹고 있었을 텐데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하는 이 기가 막힌 일을 말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 분위기 파악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도 그냥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밥을 막 먹다가 너희 중에 나를 한 사람이 팔리다. 이게 너무 심각한 말이에요.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가 어떤 사이예요? 아주 막역한 사이잖아요. 3년간 같이 동거동락하고 예수님이 제자와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이적과 표적을 다 받고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메시지를 다 들어왔던 제자들이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사역을 해왔는데 나를 떠난다, 나를 판다라고 떠나는 것까지 괜찮아. 나를 판다라고 하니 이걸 누가 순수하게 받아들일 제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중에 유일한 가룟 유다는 아마 유일하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비수가 꽂혔을 거예요. 왜? 그의 주머니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판 대가 은 30이 있거든. 그걸 가진 가룟 유다는 남들은 말도 안 된다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비수같이 꽂혔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누구에게 팔리운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거가 아니라 당사자가 있는 가룟 유다에 있는 그 자리에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25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님의 말씀에 비수가 찔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마 얘기했겠죠. 나는 아니죠 라고 했지만 가룟 유다도 그 말에 그들의 말에 속해가지고서도 나도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정말 가룟 유다에게는 정말 기회의 자리거든요.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주님께서 아시는구나. 확실한 거잖아요. 자기가 이미 팔려고 돈 30을 갖고 있으니 확실한 거잖아요. 그럼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못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니지요 하는 자에게 너가 말하였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즉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 네가 맞다 이런 말이에요. 너가 말했다. 너가 맞다. 여기까지 왔으면 어떻게 해요? 확실히 드러난 거잖아요. 그럼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 될 텐데 그걸 못했어.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왜 그 자리에 그 기가 막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하지도 않고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을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기회를 준 거예요. 끝까지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돌이키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 기회를 가룟 유다는 2번이나 놓쳤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왜 유다는 그러지 못했을까?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중에 그 사람이 접니다 라고 왜 말을 못했을까? 너가 말했다 라고 하는
너다라고 직접 지적해 줬다면 다시 그 자리에서 왜 말을 못했을까? 받은 은삼십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현실? 아니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어떤 무서운 눈빛? 어쩌면 자기 배신하는 것에 들킬까 봐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내린 결정이기도 하고 또 제자들의 바라볼 자기 친구들을 바라볼 명목도 없는 자기 마음,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실망감, 내가 믿었던 예수님은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저런 메시아가 아닌데,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서 받을 배신감보다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배신감이 더 크다라고 더 느꼈던 자기 자신. 이것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회개할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를 끝내 파멸로 몰아간 것은 그 누구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새겨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게 단순하면서도요, 나 자신 되게 복잡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단순한가? 아니요. 사람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복잡합니다. 너무나 복잡해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언제나 나의 감정이 더 빠르고 나의 판단과 또 나의 생각이 너무나 깊이 빠져버리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진리 앞에 내가 단순하게 엎드려 나가는 것보다는 아무리 진리가 선포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과 생각의 판단이 이게 내 스스로 맞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 진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앞에 떠날 수 있는 것이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장담할 수 없는 나의 존재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을 내 올가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붙드는 방법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결코 내 이 복잡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고 나서 3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31절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 나를 팔리라 하는 것을 더 나아가서 뭐라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도 힘든 거고 제자들에게도 힘든 메시지예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다.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이 시간을 끝으로 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갈 텐데 3년간 같이 동고동락하며 지냈던 사랑스러운 제자들이 정말 자기에게 함께했던 그 모습들, 그런데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한 사람도 자기와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질 그 제자들을 바라보며 생각하면은 예수님 너무나 가슴 아플 거예요. 한 명이라도 나를 위해서 변호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잡혀갈 때 나와 따라주러 가는 한 사람이라도 같이 있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한 예수님도 힘들었을 거예요. 또 반대로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나를 떠나고 버린다라고 말했었을 때에 제자들 마음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아니 어째 그럴 수가 있냐. 우리가 왜 주님을 다 버리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동안에 보인 모습이 이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냐. 이렇게 한번 섭섭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자기네들이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을 거라고, 강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의 어쩜 그런 담대함, 강함이 자신들에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35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네. 자기에게 닥칠 그 위험과 두려운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자신을 배신할 건가를 정확하게 말하죠. 닭 울기 전에 넌 3번 나를 부인한다. 네. 전혀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아니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해.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너무 나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 믿음이 큰 것 같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을 때에는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건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믿음이 약한 존재고 강한 것 같지만 절대 강하지 않은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잡지 아니하면은 결코 그 어떤 시험과 유혹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너는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잖아요. 날마다 무정해라. 예, 마치 전투에 나가는 것처럼 투구를 쓰고 흉배를 차고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칼을 들고 방패를 치고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정말이에요. 싸울 자세가 아니면 싸울 준비가 없으면 다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권투 이렇게 요즘에 뭐 이렇게 격투기 같은 거 보면은요 한 방에 제대로 한 방에 맞으면 끝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막 잽을 날리고 여기 때려 저기 때리고 막 그래도 정확하게 한 약한 곳을 한 대 맞으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 강한 사람들이. 우리들이 그런 존재거든요.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서 우리 약한 부분에 한 방만 맞아버리면 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고 헤엄쳐 나갈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내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한 마리의 벌레도 못 만들면서 한 다스나 되는 신들을 만든다. 한 마리의 벌레도 만들지 못하면서 12명이나 되는 한 다스가 되어지는 신들을 만들어 버린다. 인간을 가지고 있는 한계성과 허구성을 지적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린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것은 내가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나 자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언제든지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을 때마다 끝까지 기도했던 기도가 예수의 기도인데 그 기도를 우리 개신교가 잃어버렸어요. 수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셨던 그 기도가 개신교회에서 잇따라 있어서 몇백 년까지 흘러오다가 어느새 그 기도가 사라졌는데 그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기도입니다. 금식기도 올라갔었을 때에 10일 동안 산을 타면서 금식하면서 했던 기도가 그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도를 여러분 회복해 보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린 약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또 다 예배를 위해서 한 번만 더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